보이죠? 바람도 상당히 차고요. 오늘은 눈발도 날리고 건강에 정말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삐끗해서 넘어지시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조심조심 또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오늘 성날의 찬양에 주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여러 가지로 불렀어요. 어떤 때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양이다, 여러 가지로 불렀는데 제가 부를 때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표현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부를 때 가장 좋은 표현,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선택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부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남자들은 이해 잘 못해요. 에이, 내가 무슨 신부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느껴질 수 있어요. 신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여러분, 신부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순결함. 순결함.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신부가 순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시대가 변해서 순결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고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시대가 그럴수록요 더 순결은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문란한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요, 미국의 엘리트층에서는요 순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요. 여러분, 진짜 순결함이 가장 귀한 덕목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순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악하고 추한 것 보지도 말고 따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라 추한 거 볼 수도 있고 또 그 길을 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시고 돌아서시면 돼요.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살아남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신부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신부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예요.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신부. 우리는 이제 에스더를 보게 될 겁니다. 에스더에는 중요 인물이 몇 명 없어요. 한 5-6명, 5명 정도나 보면 에스더서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면 에스더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인물은 누구예요? 결국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니까 책 제목으로 써졌겠죠. 에스더. 오늘 그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겁니다. 특별히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또 한번 할 건데 오늘 우리가 에스더에 대해서 볼 거는 어떻게 황후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왕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왕이 있는 시대에 산다면 어떤 사람들 보고 싶어요? 왕은 될 수 없다라면 뭐는 해볼 수 있겠다? 왕은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뭐 요즘 드라마에 뭐 황후의 품격인가 뭐 한다는데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황후의 품격은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왕후의 자리를 노려볼 수는 있어요. 왕의 자리를 노리다가 잘못하면 뭐가 되니까? 큰일 나니까. 왕후.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 왕후가 됐을까? 에스더는 어떻게 해서 왕후가 됐을까? 왕후에 대해서 왕후를 어떻게 뽑았는가에 대한 것을 쭉 보면 에스더가 그래서 왕후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전 왕후가 폐위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요. 한 사람을 왕 위에 있던 자리에 있던 사람을 쫓아내면서까지 왕으로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셔요. 왜 그가 폐해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수요일 때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후가 되는데, 왕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왕을 뽑는데 어떻게 뽑느냐?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고 하니라. 이 그 후에 이 다음에 나오는 이 1절 말씀이요, 상당히 지금 엄청난 내용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할 땐 그냥 흘러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왠지 아세요? 피바람이 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로의 노가 그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위된 왕과 복귀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예요. 왕이 신하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야, 왕 폐위시킨 거 다시 돌려보내자, 왕 데리고 와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귀하는 왕후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를 폐위시키자고 주장했던 신하들 싹 모가지 치는 거죠. 그러면 피바람 부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왕이 거기에 대해서, 조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2절에 왕의 찍은 신하들이 아니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물어봤기 때문에 신하들이 말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복귀시키십사 하면 되는 건데, 그러게 되면 누가 죽어요 지금? 신하들 자기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다시 데려오지 말고 차라리 세시로 하나 드리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 잘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을 데려오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자. 여러분 망국 공통이면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남자들을 여자를 보는 조건은 뭐다? 아름다워야 된다. 남자들이 보는 여자의 조건은 뭐이다? 아름다워야 된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여자가 남편감을 고르기 위해서 볼 때는요, 10가지 조건이 뭐냐 했을 때, 재력이 되느냐, 부모님은 어떠냐, 직장은 뭐냐, 별거 다 따져서 10가지를 고른대요. 남자는요 10가지를 고르는데, 첫 번째가 이쁘냐, 두 번째가 진짜 이쁘냐, 세 번째가 남들이 보다 이쁘다 하냐, 해갖고 10번째까지도 예쁘냐. 남자의 조건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여자는 이뻐야 된대요. 여러분 아름답다는 게요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아름답다는. 특히나 신하들이 더더군다나 아리따운 여인 처녀를 구하자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폐위됐던 와스디가 예뻤다라. 그러니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이겨낼 만큼 아리따운 여자여야 와스디를 더 이상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 뽑자라고. 그리고 왕을 뽑기 위해서 처녀들이 이제 데리고 오죠. 왕궁에 데리고 오는데, 그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 그런데 에스더를 소개하는데요,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5절로 6절에요 에스더 이야기 안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부터 나와요? 모르드게부터 이야기해요. 그리고 7절에 에스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에스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데리고 있는 사람,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여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즉 에스더는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가 쫙 전개돼요. 누가 주인공처럼 보여요? 이렇게만 보면 모르드게가 주인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 뒤부터 전면에 딱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요 항상 남자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면
여자 이야기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여자는 남자의,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남자의 그 옵션 뭐 이런 개념으로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절대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왜? 당당하게 에스더가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환경적으로 괜찮았느냐? 아니에요. 내용 잘 보시면 정말 불우한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 에스더예요. 한번 봐보십시오. 에스더가 지금 사는 곳이 어디예요? 그가 사는 곳이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아는 말만 성경에 나오면 바산입니다. 에스더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국에서 살고 있다는 말. 이민자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원해서 이민 간 이민자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이민을 간 이민자예요. 그런데 이민자로 사는 삶 자체도 퍽퍽한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부모님 없이 이민자로 외국에서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에스더는 혼자가 아니죠. 누가 있어요? 모르드게. 근데 그 모르드게는 법적으로 하면 뭐예요? 사촌오빠. 친오빠도 아니에요. 사촌오빠. 여러분, 사촌오빠 밑에서 여자로서 혼자서 살아간다는 게, 그것도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민자로서 사촌오빠 밑에서 살아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에스더만큼 합니까? 에스더에 비하면 여러분의 환경은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환경 가지고 뭘 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요, 참 반듯하게 잘한 것 같아요. 외모로는 물론 아름다웠겠죠. 그러니까 궁중에 뽑혀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말 속에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아름답다라는 말, 성경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을 쓸 때는요, 단순하게 외모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물론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도 있지만, 성경에서 쓰이는 아름답다라는 단어가요, 주로 히브리 말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토브. 이 토브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좋다. 즉, 당신의 외모가 토브하다 그러면 당신의 외모가 참 좋다 이 말은 아름답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당신 참 토브하다, 당신 참 좋다 그 말은 어떤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내면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보기만 좋은 게 아니라 내면의 것도 좋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토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아름다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용모가 곱고 내면은 아름다운 여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10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는 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그거 말하지 말라라고 모르드게가 말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촌 오빠지만 그의 말에 무조건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의 가장 절정은 어디에서 나오지 아세요? 순종에서 나와요.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내면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민 2세들이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특히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그런다네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한인도 있고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데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나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동양인 만나기도 하고요. 서양인 만나기도 하고 흑인도 만나기도 하고. 너 어디에서 왔냐?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사람, 뭐 유럽에서 온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이민 2세들이요.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없대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은 자녀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민으로 왔기는 왔지만 언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민 2세들은 그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돼요? 영어로 살잖아요. 영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한국말을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대화가 안 돼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되죠. 밥 주세요, 뭐 하세요 이런 기본적인 용어는 되니까. 그런데 깊이 있는 내면의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는요, 그 외국에서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너의 민족과 그리고 너의 뭘 알지 마라, 종족을 말하지 마라 할 정도 되면 그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산다는 거, 이건 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는 것, 내면에 강함이 있었다는 것. 그 내면의 강함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을 강하게 만드시는 여러분의 시간은 그 비결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궁전에 들어갑니다. 궁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선택받아요. 궁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선택받았습니다. 아무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조선시대로 따지면 왕비를 간택한다고 방이 붙었어요? 그러면 왕비로 간택되는 사람 아무나 다 가나요? 누가 왕비로 간택되어 가나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간택된 분 계시나요? 여기에서 간택된 조건 있는 사람이 여기 딱 2명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아세요? 조선시대 왕비를 뽑을 때요, 거의 13세에서 16세 사이라는 뽑았어요. 그러니 하람이도 거의 탈락. 누구만 남았어요? 하임만 남았어요. 그런데 조선시대로 따지면 하임이 간택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 집 가문이 왕후에 내놓을 만한 가문이 못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직은 그건 모르겠어요. 저희 집 가문이 왕후에 간택될 만한 가문이었는지 제가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네요. 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뽑혔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이방인으로 뽑혔어요. 단순히 후보만 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고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보세요. 그 궁녀들을 다스리는 총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헤게예요. 그런데 그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도움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많은 처녀들이 들어왔을 텐데 그 중에 특별히 헤게의 눈에 누가 띄었다고요? 에스더가 눈에 띄었어요. 이 처녀 참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고 그에게 물품을 주고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뭐예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고 은혜 베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의 선택은 단순하게 받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에게만 그냥 겉보기에만 예쁘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궁녀를 거느리는 사람 정도 되면요, 보통 눈이었겠냐고요. 여러분, 아무나 데려다가 얘 괜찮은데 이렇게 말했겠냐고요. 한두 여자 봅니까?
죄송한 표현으로 여러분 그런다 그러면 기업하는 사장 정도만 되잖아요. 그러면 면접할 때 딱 가서 앉아서 보면요. 이 사람은 쓸만할지 안 할지가 그냥 보인대요. 기업만 하나 운영해도요. 자기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그냥 보인대요. 그 정도인데 회계는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회계의 눈에 들었어요. 그 정도 되면요.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을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네. 이 정도 되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까요? 아, 나도 뭐가 될 수 있겠다? 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욕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그러지 않나요?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3차만 합격하면 되는데 1차, 2차 합격 딱 하고 나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잘하면 합격하겠다. 생각 들거든요. 그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욕심이 드는 거예요. 더 잘 보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포궁해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 그 여자가 왕을 만나러 갈 때에는요. 뭘 원하든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 어떤 것 달라 해서 하고 가고 싶으세요? 기왕이면 반짝반짝하고 좋은 거 달고 가고 싶지 않은가요? 주먹만한 다이아 하나 갖다 주십시오. 아니면 완전 푸른빛이 도는 아름다운 에메랄드, 아니면 정말 핏빛처럼 빨간 루비, 목에는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거 걸고 이쪽 손가락에는 파란 에메랄드 반지, 이쪽 손가락에는 빨간 루비 반지 딱 차고 이렇게 가고 싶지 않으세요? 난 이렇게 빛납니다 하고. 그런데 에스더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공례를 주관하는 예시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보는 자에게 사랑을. 에스더는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도 필요 없고 루비도 필요 없고 에메랄드도 필요 없고 금붙이도 필요 없고 주는 것만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15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15절 마지막만 한번 보십시다. 모든부터 시작.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외적인 꾸밈이 그를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서 나와요? 내면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면의 것이 우러나오는 그 사람을 왕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요 내면의 것이 우러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에스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왕으로 결정된 이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왕후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다른 거 없어요. 뭐 때문에 왕후가 된 거예요? 조건 다 필요 없고요. 딱 하나예요. 누구 노래만 들면 돼요? 왕의 마음만 들면 돼요. 왕만 선택해주면 그러면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에스더는 이러했고 에스더는 이러했고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조건 차지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외모 안 예뻐도 괜찮아요. 내면이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다른 사람에게 선택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누구에게만 선택받으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만 선택받으면 돼요.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선택 받으셨죠? 아멘이시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따라하십시다. 오직 은혜. 좀 크게 합시다. 그냥 따라하는 거. 오직 은혜. 그겁니다. 오직 은혜. 에스더는 그나마 예쁘기라도 했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다 쭈그러졌는데 뭐
저도 이제 눈가 옆에 주름 자글자글 잡히고 이마에 주름 생긴 지는 오래됐고 여러분 저도 외모로 따지면 이제 선택 못 받아요. 나보다 더 잘생긴 애들이 TV 얼마 많이 나오는 거야. 외모는 이제 끝났어. 그러면 뭐 머리가 똑똑해서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을 뽑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멘사라는 거예요. IQ 150 이상. 그것도요 IQ 검사만 해가지고 150 넘었다고 뽑아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만의 멘사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멘사 회원이 돼요. 우리나라에 100명이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 회원이신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똑똑해서 뽑혔다고 인정해 줄게. 아니시죠?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가요? 뭐 집에 뭐 그 방 하나 정도는 5만 원짜리로 꽉 채워놓는 정도는 돼야 사는 거지 않으면 그 정도 사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는 뭐 때문에 뽑힌 겁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한 가지 뭐 때문이라고요? 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여러분은 그거예요. 오직 은혜. 우리가 예쁘고 잘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환경을 이겨낼 만한 대단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핏덩어리. 그것도 길가에 던져진 핏덩어리. 에스겔서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핏덩어리를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너는 아름답구나. 사라. 여러분 갓나매기 핏덩어리가 뭐가 예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를 보고 너 아름답구나. 사라. 그리고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게 우리는 아무 조건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네. 그 선택받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후가 되셨음을 믿으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